아버지,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의 길로만 따라갈 수 있도록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비록 입술이 아둔하여서 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조금이나마 우리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삶 속에서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말씀을 읽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더욱 집중하여서 읽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을 느낄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은혜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곳에 주은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뜻이 있사오니 이곳을 섬기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또한 아버지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더욱 열정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온전히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하여서 이 예배가 아버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졌을 때에 또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배에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입니다. 구약 욥기서 30장입니다. 욥기서 30장. 욥기서 3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욥기서 30장 1절에서 11절. 그러나 구약 788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욥기서 30장 1절에서 1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캄캄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로움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19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 욥을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이 욥기 29장, 욥기 30장, 욥기 31장 이 세 장, 29, 30, 31장 이 세 장은 독백 형식의 욥의 최종 발언입니다. 이 독백,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혼자. 그런데 지금 욥의 옆에 아마 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욥이 말하는 것을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 그 이제 혹시 영국에서도 이 독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배우가 혼자 말을 해도 어때요? 관중들은 이 청중들은 다 듣는 거죠, 그것을. 같이 이제 독백 형식으로 지금 말하는데 이게 이제 욥의 최종 발언이죠. 욥이 그 친구들하고 막 공방전을 벌였잖아요. 막 토론을 아주 격렬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욥 친구들은 말하지 않고 29, 30, 31장을 욥이 혼자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굉장히 지금 괴롭죠. 괴로운 상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은 욥이 형통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29장은 욥이 아주 잘 나갈 때, 고난 당하기 전에 아주 잘 나갈 때의 그 욥의 삶을 회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욥은 그 왕과 같은 대접을 받고 그런 권세와 부와 영광을 누리고 또 그렇게 베풀고 살았다는 거예요. 30장 오늘 본문이 30장에서는 현재 욥이 당하는 멸시와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31장은 자기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어떤 죄를 지은 일이 없다. 그래서 욥이 이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할 어떤 죄도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건이라든가 사고라든가 또 질병이라든가 하여튼 어떤 일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람들이 아주 쉽게 말하는 수가 많잖아요. 죄 받았다. 물론 이제 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면 다 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욥도 죄 받아서 그런 게 아니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욥을 이렇게 사탄의 시험에 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30장과 이 욥 3장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3장도 이 탄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30장도 탄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3장에서는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탄식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단 말이냐?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내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꼴을 봐야 되느냐 하면서 이렇게 지금 탄식하는 거죠. 3장은. 근데 오늘 본문 30장에서는 욥이 아주 그 사회적으로까지 멸시와 모욕을 당하니까 욥이 당하는 그 사회적인 영적인 차원의 그 욥이 당하는 이 공경에 대해서 욥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에서 1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진흙탕 속에 던지셨다. 하나님이 욥을 진흙탕 속에 던지셨다. 이제 욥의 신세가 흙처럼 먼지처럼 재와 같이 됐다.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서 31절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응답이 없으신가 하면서 또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당하는 이 재난 중에서 욥을 공격하는 세 원수가 있어요. 첫째 원수는 사회에 버림받은 자들, 가장 그 사회에 천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버림받은 자들까지도 좀 욥을 모욕하고 원수로 변했어요. 둘째 원수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욥은 어떤 지금 이러다 내가 죽겠다,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또 욥의 원수입니다. 세 번째 원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진흙구덩이에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나를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와 질병에 떨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하면서 좀 욥의 원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탄식을 해요. 또 그래서 여기 29장에서 31장은 29장, 30장, 31장 이 세 장은 욥이 혼자서 말하는 이 독백이지만은 지금 친구들과 그 옆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0장 20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시는지 탄식을 하죠. 또 이 부분은 욥이 하나님께 직접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답은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답은 안 하셨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시죠.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31장에서 이 욥은 또 자신은 무고하다.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무고하다 하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좀 답을 해주셔야겠다. 자기가 왜 이렇게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지 좀 하나님이 좀 직접 좀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고 탄식을 하죠. 29장에서 욥은 고난 받기 이전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9장. 그래서 29장 2절에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그랬죠. 다시 그 욥이 잘 나가던 때, 욥이 형통하던 때로 다시 좀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욥이 탄식을 하는 것이죠. 욥이 잘 나가던 때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누리고 또 자녀들이 살아 있고 또 자녀들이 다 잘 컸죠. 평안했던 그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죠. 물론 그렇게 비슷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여튼 욥과 같이 이렇게 어쨌든 자식이 하나만 죽어도 얼마나 역장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욥은 한날에 하루에 갑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일성도님이 이렇게 남편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유일성도님 젊은 나이에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정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욥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있었던 이전의 삶을 회상을 하는 것이죠. 29장 2절에 보면 2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춰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서 어둠 속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걸어 다녔다. 그래서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다시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하나님의 욥의 모든 것을 그냥 잘해 주셨다는 것이죠. 욥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능자가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고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주셨다. 젖이 나오고 올리브 그림도 나오고 들기름도 나오고 참기름도 나오고 하여튼 욥은 그냥 복덩어리였어요. 그냥 욥이 사는 것은 다 복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돼버린 것이죠. 이번에 벌써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빠르죠. 이태원에서 150명 이상이 죽어버렸잖아요. 150명 이상.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은 지금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도 뭐 책임지고 자리 내놓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 이태원 그 유족들은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것이냐?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막 만족스럽고 충족하면 그냥 하나님 은혜가 제게 넘치나이다. 주의 잔이 내게 넘치나이다. 하지만은 고난을 받으면 어려움이 생기면은 사람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나 잘 느껴지지가 않는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사실은 그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할 때 가장 강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을 다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죠. 단지 지금 욥에게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지금 오히려 하나님이 더 조마조마한 거예요. 지금 욥이 중간에 포기해 버릴까 봐. 삶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욥을 보면서 아마 조마조마하셨을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욥의 생명을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욥의 목숨을 뺏지 말라고 했죠. 욥은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붙드셨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0장 12절에서.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시는 것은 죄인된 그를 감시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내 목숨을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나를 죄인으로 보고 지금 하나님이 감시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욥기 10장 14절에서. 또 욥은 하나님이 욥의 발을 쥐에수처럼 착고에 채우시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발을 착고, 그러니까 쇠사슬, 쇠고랑을 차고 있어요. 이 착고 쇠고랑을 찬 것처럼 감옥처럼
욥의 인생길을 감시하신다고 그렇게 욥이 불평을 했습니다. 욥기 13장 27절에서 주님께서는 욥의 걸음을 세시고 욥의 죄를 감찰하는 분이라 이렇게 욥기 14장 16절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굉장히 연약해지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게 자꾸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 편이라고 여겼어요. 욥기 1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 중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원수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살아있는 것이죠. 욥은 살아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에서 욥은 과거의 형통한 날들을 추억을 했습니다. 욥이 잘 나갈 때는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나 강한 자나 낮은 자 모든 사람에게 항상 욥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욥이 지나가면은 젊은 자는 자기 길을 비켜섰다 그랬어요. 가다가 자기 길을 비켰어요. 또 그 젊은 자들의 부모는 존경을 표하며 서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이 사극, 우리나라에서도 이조 시대나 이렇게 고려 시대는 사극 보면 왕이나 높은 사람 지나가면 다 한쪽으로 비켜서거나 이렇게 또 왕이나 높은 사람 지나면 다 막 무릎을 꿇고 이런 것을 이렇게 그런 사극 보셨죠? 힘 있는 귀족들은 욥이 말할 때 침묵을 했다 그랬어요. 욥은 그렇게 왕처럼 잘 나갔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 그러나 이제 30장에서 그는 그 과거가 아닌 이제 현재, 욥의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와 완전히 역전이죠. 완전 180도 틀려요. 젊은이들은 이제 욥의 앞에서는 존경을 표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자들이 고난당한 욥을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찌꺼기 같은 자녀들이 욥을 모욕한다 그랬어요. 욥기 30장 1절에 30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 30장 1절. 다 같이 욥기 3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양을 지킬 욥은 이 재산이 많았잖아요. 그때 그 당시는 목축하는 시대라 양이라든가 이 염소, 소 이런 짐승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였어요. 근데 이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목동들도 있었겠지만은 그 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개. 그런데 지금 욥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 젊은 자들의 그 아비들은 본래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에게도 비교를 못했다. 그만큼 그들 아비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사회의 찌꺼기 같은 자들의 자녀들이 욥을 모욕한다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개만 또 못한 자의 자식들이 이제 욥을 모욕한다 하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개는 인간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사체, 동물, 짐승이나 이 사람들이 전쟁터 이런 데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시신을 미처 못 묻고 이렇게 들에 널브러져 있으면 개가 와서 그걸 막 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조롱하는 젊은이들의 아비들은 욥의 형통한 과거에 그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심한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 군견 있잖아요. 군대에서 그 폭약, 화약 같은 거 이런 거 탐지하는 탐지견 있거든요. 또 그 맹인들, 그렇게 앞 못 보는 맹인들 있잖아요. 안내견들 있죠. 이런 개들은 그 억 단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억 단위. 개 한 마리 훈련시키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 봐요. 또 이제 개가 품종이 좋아야 되니까, 품종이 좋은 걸 골라서 훈련시키니까 억 단위를 왔다 갔다 해요. 군견이나 맹인 안내견 이런 거는. 그런데 지금도 사회적으로 오히려 해악만 끼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만 또 못하다 하는 말은 지금도 가끔 쓰는 말이죠. 지금도. 그래서 욥은 약자 편에 서고 잘 나갈 때 욥은 약자 편에 서고 약자에게 손을 내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론 욥이 그렇게 모욕을 당했지만 과연 이렇게 개만 또 못하다 이런 것을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약자 편에 쓰고 약자에게 연민을 가졌던 욥이 하는 말이 맞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연약해요.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도 마음이 여러 번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지금 욥은 인생의 낭떠러지에 몰려 있는 사람이잖아요. 욥은 지금 인생의 낭떠러지에 몰려 있는데 그런 욥을 향해서 젊은 자들이 함부로 말하고 침까지 뱉었다 그래서 침까지. 이럴 때 아무리 욥이라 할지라도 감정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욥이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 개만도 못한 자들의 그 자식들이 욥을 멸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 젊은이들에게서 모욕을 느꼈습니다. 개 취급받는 그 이상의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거나 돕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모욕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오늘날 표현을 빌면 노숙자들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숙자들을 우리가 또 차별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노숙자들의 자식들과 같았다는 거예요. 지붕 없는 곳에 살고 정상적인 식단을 차리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이제는 그러한 자들의 자식들이 욥을 모욕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장 2절에서 8절에서 욥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에게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단식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기가 살던 그 공동체의 지도자였을 때 그들은 아무 힘이 없었고 공동체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아주 쇠약해 있었고 그들은 근근히 연명하고 식물의 뿌리와 이파리로 목숨을 이어갔어요. 옛날에 우리도 없을 때, 먹을 거 없을 때 이 칡뿌리라든가 또 소나무 껍질 이런 걸 먹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 식물의 뿌리, 식물의 잎 이런 걸로 들에서 목숨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사회에서 쫓겨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성품을 가졌고 혐오스러운 도적처럼 소리를 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또 당나귀처럼 짐승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 정말 그 사회에서 내몰린 그런 악당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학자는 이렇게도 말해요. 집이 없다는 것이 도덕적인 결함은 아니다. 그렇죠? 집이 없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노숙자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다든가 또는 의식주가 없는 거,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살 집이 없다고 해서 그 도덕적 결함은 아니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학자의 피크라는 학자는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내몰려서 막 그냥 그야말로 근근히 이렇게 막다른 데 몰려서 사는 사람들을 문명화의 순교자들, 문명화의 희생자들이다 이렇게 또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라는 이 학자는 뭐라 하냐면 이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의 구멍에서 방황하며 믿음을 지킨 믿음의 영웅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이 피크의 견해는 좀 너무 나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회에 외면받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은 욥을 모욕하고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하는 이 행동이었습니다. 일종의 보상 심리, 보복 심리 같은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사회적으로 학대받고 또 따돌림 당하고 천대 받았으니 이제 너 잘 먹고 잘 살았던 욥 너 이제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보상 심리나 보복 심리가 그들에게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고난 당하는 사람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 30장 2절에서 8절은 24장 5절에서 8절과 병행 대조 단락이에요. 24장 5절에서 8절에도 보면 유사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회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악한 자들이 억압을 해요. 그 사회의 약자들을. 그래서 그 사회의 아주 그 희생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장 2절에서 8절의 사람들은 천박하고 잔혹한 짐승 같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회가 그들을 용납하기를 거부하고 황야의 짐승들처럼 촉은 목피,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연명케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자들까지도 욥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독백 속에서 고대 사회의 삶에 대한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욥이 살던 고대 사회는 그 공동체의 언저리에 살았던 박탈된 내쫓긴 시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 덤불이나 황야의 동굴에서 들짐승처럼 살았던 버림받은 자들, 천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들을 악당, 즉 천박한 바보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 조선시대 이런 데도 보면 그 백정 이런 사람들 굉장히 천대했죠. 또 인도에는 지금도 있어요. 수드라라고 해가지고 수드라. 아직도 그런 계급이 있어요. 물론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인도 같은 데는 시골 벽지로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던 그 욥의 아내에게 욥은 이렇게 말했죠.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 즉 악당 혹은 천박한 바보 자식이 하나라고 했어요. 이 버림받은 자들은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이었습니다. 즉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제 욥이 고난 중에 있으니까 욥을 비웃고 모욕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사이로부터 욥이 그런 그 욥의 살던 시대에 그 사회 가장 하층민들보다도 더 저주받은 자로 지금 취급당하는 모습입니다. 욥은 버림받은 자들보다도 더욱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회의 배척을 받은 자들이 이제 욥을 모욕하고 비웃었습니다. 욥은 이제 대중적인 학대의 공공연한 놀잇감이 되었어요. 욥이 이제 동네 북이 된 거예요. 동네 북. 사회에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까지도 욥을 놀리고 함부로 욥에게 침을 뱉는 동네 북이 되었어요. 욥이. 그래서 낮아짐의 전형, 사람이 가장 낮아지는 거. 이 낮아짐의 전형은 사람들이 어떤 이의 얼굴에 침을 뱉는 치욕을 겪는 거. 이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낮아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욥의 얼굴에 침을 뱉기를 즐기는 자들은 사회의 검댕이였습니다. 검댕. 이 검댕 아시죠? 옛날에 불을 뗄 때 말입니다. 불이나 연탄 뗄 때 보면 손 밑에 까맣게 검댕이 끼잖아요. 예. 그래서 욥의 얼굴에 이제 침을 뱉기를 함부로 하고 욥을 모욕하는 그 사회의 그 가장 하층민들은 바로 그 사회의 검댕과 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수치는 이제 너무나 비통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욥의 그의 얼굴빛이, 그의 얼굴의 빛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생명의 원천이고 또 욥이 사는 그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을 위한 호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축복의 근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은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이제 욥의 얼굴은 침뱉음이 빗발치고 치욕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욥이 모욕을 받는 것은 이유 없이 환난을 주시고 욥을 저주받은 자로 보이게 만든 하나님 때문이라고 욥은 지금 독백을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지금 고난을 받는다. 사실 맞는 말이죠. 버림받은 자들은 그들이 가진 악의를 한때 복을 나누는 자였던 욥의 얼굴에 향했다는 거예요. 욥을 모욕하고 욥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24장에 나오는 그 하층민과 30장에 나오는 하층민이 같은 사람들이냐에 대해서는 좀 딱 잘라서 같은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이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24장의 하층민은 억압과 수탈에 노출된 그런 약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30장에 나오는 하층민은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욥을 모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욥은 잘 나가던 시절, 형통했던 시절에 가난한 자나 고아, 과부,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궁핍한 자, 억압받은 자들의 아버지처럼 베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도움을 받았던 자들, 욥기 29장 12절에 17절에 욥의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 변해서 욥을 모욕하는 자들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또 24장에 악인들의 억압과 수탈을 당했던 사람들이 변해서 욥을 모욕하는 자들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살인, 사기, 속임수, 모든 악한 것이 사람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빵 5덩어리와 고기 2마리로, 또 빵 7덩어리와 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였죠. 수천 명을. 율성도님, 지금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오셨어요?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다른 데 신경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네, 모셔다 드릴게요. 예. 아니. 자, 그래서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빵 5덩이, 또 빵 7덩이,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쳤을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주님께 침을 뱉고 또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비웃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또 주님의 가까운 제자였던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지정학적으로 좀 위험한 시대, 또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고 남북이 대립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또 사회적인 위험, 노동운동, 재난, 퇴진운동, 또 자살자, 삶을 포기하는 자, 코로나19, 각종 질병, 유행병, 이태원 참사, 또 도덕적 타락, 방종, 마약, 도박, 각종 범죄, 또 정치적인 위험, 경찰,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남용, 지도자의 권력 남용, 권력의 사유와 여야 대리, 부정부패와 비리, 또 경제적 위험, 고물가, 수출 감소, 국가 간 그간의 경쟁 등등 수많은 위험의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잠언 4장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시대, 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과 제가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붙들며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위험한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순간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이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더욱 저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송. 우리 서진입사님이 좀 모시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서진입사님이 조금